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참 아픔으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일들, 정치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치러져야 할 수능이 치러지지 못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내가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의 처참함이 어떠한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께 권면 드리기는 그것이 다른 이의 아픔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와 같이 얼마 뒤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지진과 기근의 때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진의 피해에 상관이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그러한 나라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더 지진 피해를 입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그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실제적인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로서 중보하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동기부여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가이기도 한 그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끊임없이 문제들에 말려든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오는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분이 정의하였듯 그냥 끊임없이 그 문제들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항상 겸허하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나만을 위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염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적인 염려라는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삶이라 할지라도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자, 이것을 깨달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이 매튜스라는 분이 의미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사랑하고 웃고 울고 애써 시도하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 삶의 한 순간순간들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이러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격언들이라든지 눈에 들어오는 귀한 인생의 경구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구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로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엎드려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제가 아는 한은 그는 그리스도인을 잘 믿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하였을까 하였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인간이요, 워낙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빠요. 제가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나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보다 10개 중에 8개가 그러할진데 2개, 1개 정도 섭섭하고 잘 못해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은 왜 그리도 기억을 생생하게 해내며 서로를 갈등 관계로 내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도스토예프스키가 바로 그것을 통찰하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즉 감사라는 한자어적인 뜻, 고마워하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감사할 일을 경험하였을 때 고마워하며 또 마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는 마음, 삶, 이 모든 것들.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원리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받은 그 뚜렷하고도 확실한 은혜와 사랑이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세상 한가운데 세상이 정의하는 나쁜 사람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구나,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염려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숨결에 의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들은 메림나라는 이 용어, 염려라는 것은요 바로 메리조라는 어원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메리조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부터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에게 오는 염려, 걱정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흩어지게 하며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에베소서 4장 1절에 의하면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의하면 또한 이미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미 빌립보서 전체를 이미 다 강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옥중에 갖추어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옥중에서도 감사하십시다 했던 그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주 안에서 내가 거하며 주 안에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흩어져 버리며 부분적으로 깨트려 버리며 내 안에 평안을 없이 하는 이 세상사의 염려와 걱정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상태 속에서 내가 흩어짐을 당하고 내 마음이 여러 분주한 것들로 흩어짐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들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워낙 과학 문명을 삶에도 불구하고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인사가 뭐냐면은 워낙 이제 숲으로 우거진, 숲으로 울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인사 속에 안녕히 잘 가세요라는 그런 인사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나쁜 난쟁이들을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나쁜 난쟁이들을 조심하세요. 숲에서 갑자기 나오는. 바로 이 의미는 우리 삶의 소소한 의심들, 의구심들, 판단들, 불평이라는 작은 난쟁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콕콕콕콕 찌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평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그 난쟁이들의 공격에 의하여서 내 심령이 그리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성전 예루살렘 샬롬의 도성이 되어진 우리 성전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고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며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으로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조금씩 끼어든 불평들이라는 난쟁이들의 역할이 컸더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100명 가까운 이 성도 90% 이상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전에 경험하였으므로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 생각하였는데 행여나 이것은 이 단에 서서 아니면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며 아프게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요 지금의 이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의지적인 결단들 지금까지 90%가 모두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근거하에 전하였던 그 말씀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저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저에게 그렇게 들리며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요 근래에 알게 모르게 저를 움츠러들게 하고 저를 압박하는 그 두려움의 근거들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맥락 속에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아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런 능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여라 하여라는 명령 구절들, 지금도 설교 단상에서 목사님이 애가 터지면서 이야기하는 성도에게 이야기하여지는 이 명령적인 그리고 설교적인 말씀들 대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무엇이 있다라는 가정이냐면 바로 7절이 이야기하듯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이미 승리가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한 선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6절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아뢰면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7절이 의미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옥중에 갇혔던 행복한 자리에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성공한 자리에 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매맞으며 아파하며 신음하던 그가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말씀의 선포가, 그리고 말씀의 의지적인 결단들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믿음, 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순전한 믿음과 신앙이 내 안에 없으면, 나가 우리의 교리적인 상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상태에 없으면 그 비고 빈자리를 끊임없이 염려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구할 것, 이거 다 기도의 한 측면들이에요. 기도, 프로슈케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라는 기도는 그 특징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있듯이 하는 그 기도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의 깊은 뜻은 내가 겸손히 엎드리지만 또다시 내 능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올려드리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슈케라는 의미는. 그러면서 간구라는 또 다른 기도의 한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여서 탄원, 요청입니다. 너무 아픈 일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또 영혼의 메마름으로 지금과 같이 상고한 바와 같이 내 안에 믿음이 바닥이 난 상태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앙모함이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간구의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뚜렷한, 그냥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그 전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뚜렷이 받아 누렸던 그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의 형태인 구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 나와요. 이것은 아이테마라는 헬라어적인 원어로서 아이테오 동사에서 나온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아이테오라는 용어는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삶에 지금처럼 나에게 이해되지 못할 염려함들, 걱정함들, 환난들, 핍박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오게 될 때 기도로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하나님, 무익한 저는, 무지한 저는, 여기에서 무익하다 무지하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기도대 앞에서 나는 낮아져야 돼요. 아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기도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로 만족되어지는 응답이 아닌 친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바로 이러한 구한다라는 아이테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프로슈케의 기도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간구의 기도가 올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감사절을 보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풍성하게도 쌀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먹거리도 주시고 하였는데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요? 다시 한 번 더 깊은 기도로서.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제발 말씀 앞에서 내가 가졌던 신앙의 관념들을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걸음을 다시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감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라는 원어의 뜻은 유카리스티아라는 용어예요. 유는요, 잘, 영어 well, 잘, 매우 잘 뭘 하다, 잘하다 할 때 잘, 그 부사적인 용법의 유와 카리조마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용어는요. 근데 그 카리조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거저주다라는 용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사라는 용어와 전혀 다른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다라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저주되, 그냥 주되, 잘 주는 거. 그런데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 하나님 보셨죠? 오늘 여기에 쌀도 가져오고. 근데 쌀 가지고 오고 과일 가져오고 이거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나쁜 난장이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꼭 붙들어야 하는가? 우선성의 문제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주어서 이 시간에 참석함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지금도 겸손히 엎드려서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무언가를 내어드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나아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기도의 깊은 상태,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은 언젠가 다음에 주제를 다룰 때가 되어지게 되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철저히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감사하다라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듯 기도와 감사함이다라는 이 본문에 의거한 이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로부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미 하나님 자녀된 상태를 넘어서 바로 기도를 통한 감사함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깊은 자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영혼 위에 거대한 음성과 같이 감사함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시고 있는 결과론적인 지금 현상적인 내 모든 것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고 있는 집, 그리고 나에게 물질로 부어주신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신앙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지금도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자리로 나아간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과거에 어떤 한 시점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이라는 누스라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이야기, 말씀하게 되어지며 우리들에게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도 판단하고 지금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로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7절의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들,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하나로서 지켜주시는, 고요함으로 지켜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자리에 있는 것. 근데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자리, 귀하고 복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복들을 계속해서 복에 관하여서 살피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결과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주어진 물질적인 복, 주어진 것, 거기에만 침착하여서 나에게 주신 복들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전날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 그 복이 있었기에 지금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체가 되어져 버린 오늘날 내 안에 숨은 우상들 이제는 바깥으로 다 내어버리고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들 이 뛰어난이라는 헬라어 용어가 히페레크라는 용어인데 조금 뛰어나다라는 용어로서는 번역하기에는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들 지금도 상이한 지금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이 모든 지각이라는 누스라는 용어 속에서 가장 먼저인 것만 같은 지금까지도 우선성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인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지만 이 뛰어나리라는 휘페레코라는 것은 휘페레오라는 뭐뭐 위에 에코 두다라는 용어를 통해서요. 아예 여기와 여기 있는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 위쪽에 있는 전혀 다른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내가 복이라고 느끼는 성공이라고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 이걸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성이, 과학이 진정 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체하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스로서만, 지각으로서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이성으로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인 내 안에 그 전날 은혜 제일 처음 첫사랑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온전한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오늘 이 시간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것이 감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나를 비워내고 죄를 비워내고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비워내고 썩어진 구습들을 비워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히 지각할 수 없는 다시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재해석하게 되면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키다라는 플로레오라는 용어는요, 물샐 틈 없이 경계하다라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승리와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그 깊은 은혜함 속에서 내가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니, 진지하게 또다시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해야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꼭 붙들며 흩어지듯한 염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인지도 모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가난을 향해 나아가던 그 진로를 벗어난 내 인생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궁극적인 우리의 가나안인 도성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전날에 허락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샐 틈 없이 다시금 지켜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요, 자 이제 지금까지 상고하였던 종말에 의하여서 이미 그 성경의 말씀들, 신약 이후의 성경의 말씀들, 서신서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신약 이후의 성경의 말씀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1차적인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도 하고, 그러므로 명령도 하고. 왜요? 처음에 시작하였던 믿음에 근거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시금 강조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 지금까지도 박해를 당해서는 당할 수도 있어요. 박해를 함으로 박해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또한 의지적 결단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선포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 믿음이, 그 신앙함이 새로워지게 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진정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거저줄 수 있는 진정한 그 성도의 승리의 삶,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인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이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한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온전한 사랑을 증거해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좁게는 우리 소망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셔요. 13절, 2012년 8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부목자입니다. 저는 정목자,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세상의 교회를 내 것과 같이 여기며 함부로 세습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지금 교회의 모습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고서라도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인도되어지기 위하여서 1년차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을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교회로서예요. 개인의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넘어서 교회로서 가는 걸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옛적의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해 단순하고 얕은 신앙, 그것으로 천국을 못 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확고한 믿음의 걸음과 또 내 안에 순결한 그 헌신 없이 나아갔던 아무렇게나 나아갔던 그 걸음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나아가는 교회의 걸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전혀 따라오지 못하셨다라면 지금도 작은 난쟁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말씀을 10독씩 하자, 20독씩 하자, 그렇게 어느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시간을 많이 내어서 어이구 잘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년에 1독씩 하자. 그것이 제일 처음에 걸음이었어요. 당연한 걸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당연히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승리의 삶을 위한 어떻게의 시스템들의 첫 걸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나 자신을 들여다보셔요. 지금도 말씀드린 기도,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공간이 필요해요. 구별되어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2년차 이야기 드렸던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며 또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재단 쌓자. 저희들 총 47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47가정 가운데 11%만 홀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89%는 2명 이상,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주중에 그 가정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주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자고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말씀의 암송인 거예요. 말씀 암송과 함께 오늘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주는 말씀은 바로 이 절기와 함께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라 라는 그 삶의 감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보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종교성이 있다 하면서도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개인적인 영성에 의한 걸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이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갈지 아마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크고 놀라운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카리스마이라는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거저 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러한 교회라는 시스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며 오늘날 질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걸어 나아갔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을 만든 기본의 최대한 속에서 이제는 꿈꿀 수 있는 하나의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우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 그렇게 암송하였던 매년마다 암송되어질 그 말씀 앞에 11월 셋째 주 저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함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모인 소망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할 한 교회로서의 이제 권면을 제시합니다. 11월 셋째 주 목적 헌금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우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정한 거저 내어주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헌금 세상을 향해 드리십시다. 자, 이때 이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먹고 우리만 먹는 게 감사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받아 누렸던 영적인 귀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주신 물질들까지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 거저 주어야 할 삶의 우리의 한 심령 또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동의를 구합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그 할 일들이 바로 여기 일입니다. 앞으로 소망교회는 11월 셋째 주 모든 헌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의 구원 속에서만 함몰되어져 있던 우리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혀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감사의 의미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개인의 감사 그리고 교회의 감사 그 의미들 소망의 찬송가 256장 우리 종종 불렀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256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한 예배가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신앙이라 함은, 믿음이라 함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것임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 것만 부여잡고 너무 나만을 부여잡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순전한 능력이, 그 사랑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기뻐하시는 귀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